사도 바오로는 필리피서에서 예수님을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사람과 같아지신 분이라 묘사합니다. 비워야만 인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비우신 예수님 안에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 그분이 존경받을 만한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사랑으로 살아갈 가능성을 우리 또한 가지고 있다는 뜻일 테니까요. 이 시간에는 새로운 계명인 이웃 사랑을 현 시대에 고민하고 또 살아내려 노력했던 신부님이 쓴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사랑은 늘 미안하다입니다. 이 책을 쓴 김용태 마테오 신부님은 대전교구 소속으로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후손입니다. 2001년 사제품을 받은 후 여러 분당에서 사목 활동을 해왔으며 현재는 대전교구 사회복음화국장 겸 정의평화위원장으로 소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리시는데 명절 음식이란 건 아예 없다. 그냥 밥이랑 콩나물국이랑 반찬 몇 가지다. 대충 먹고 일어섰다. 자고 가면 안 되냐고 어머니가 물으시는데 다음에 또 오겠다며 집을 나섰다. 아버지는 잠깐 뒤돌아보시며 조심해서 가라 하시고 어머니는 문 밖에까지 따라 나오신다. 이제 그만 들어가시라 하고 돌아서는데 어머니가 그러신다. 미안해요.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다. 예전에 더 못해줘서 어렸을 때 못 먹이고 못 입혀서 미안하다신다. 평생 모든 것을 다 줘놓고는 그래도 미안하단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하다고 자꾸 그래요. 미안하게. 이 말 한마디 하고는 눈물을 들킬 것 같아 얼른 뒤돌아서 왔다. 홀로 되신 어머니는 지금도 나만 보면 미안하다 말만 하신다. 사랑은 늘 미안한가 보다. 가진 것 다 주면서 더 주지 못해 미안하고 더 줄 수 없어 미안하다. 아무리 주어도 모자란 것 같은 마음, 끝이 없는 사랑, 다음 없는 사랑이다. 하느님의 사랑이 이런 게 아닐까. 우리를 기르시려고 당신을 양식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다. 목숨이 닿음으로 그 사랑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 다시 사랑해주신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한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없는 사랑,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데요. 그 사랑을 받고 그 가치를 이해한 사람은 사랑을 나눠줄 의지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다. 배 밑바닥이 하늘을 향한 채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던 세월호의 모습이 텔레비전 화면으로 전국에 생방송되던 그때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영화 속의 슈퍼맨이 실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었다.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순간. 터무니없지만 슈퍼 히어로라도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한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슈퍼 히어로를 상상한다. 참사라고 일컬어지는 재난들이 일어날 때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서슴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을 볼 때마다 약자들을 구하고 악인을 응징하는 초인의 활약상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내가 바로 그 초인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본다. 부질없는 상상이지만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라도 달래보는 거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오히려 그 반대여야 하지 않을까. 슈퍼히어로가 활약하는 세상보다 슈퍼히어로가 없어도 되는 세상이 더 좋은 것 아닌가. 우리가 기울여야 할 노력이란 슈퍼히어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슈퍼히어로가 없어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어야 하지 않는가 말이다. 책 내용의 전반을 아우르는 사랑은 늘 미안하다라는 책 제목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일렁이게 합니다.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기도 하고 미안해야 하는데 아직 미안해하지 못한 누군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 나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던 이들도 함께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안함의 감정이 가장 극대화되는 때가 언제일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상황들과 개인적 체험들을 떠올려 보았지만 아무래도 죽음에 대한 체험이 누군가를 향한 미안한 마음을 가장 극대화해 줄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나 자신의 실존적인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관계의 종말과 같은 표현이 의미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죽음과 다르지 않은 이별의 체험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저는 사랑은 늘 미안하다를 읽으며 이러한 미안함의 감정으로 결부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읽었던 브라질 태생의 해방신학자 레오나르도 보프가 쓴 성사란 무엇인가의 한 대목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성사란 무엇인가에는 저자의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그리스도교 성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저자는 자신의 책상 서랍에 보물처럼 보관해둔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바로 작은 유리 상자에 넣어둔 담배꽁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담배꽁초는 저자가 독일 미넨에서 지내던 시절 가족들이 보내온 편지와 함께 전해졌는데 편지에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부고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피운 마지막 담배꽁초를 편지와 함께 보낸 것입니다. 저자는 편지와 함께 전달된 담배꽁초가 볼품없고 쓸모없는 꽁초의 형상에 그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저자에게 꽁초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현존케 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순간부터 이 꽁초는 꽁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한 성사가 되었다. 살아서 말을 하면서 내 삶의 반려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 독특한 빛깔과 그 짙은 향기와 그 타다남은 끄트머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꽁초가 여전히 불이 당겨져 있게 한다. 그래서 그것은 무한한 귀중한 가치가 있고 삶의 핵심에 속하는 것이며 우리의 가장 깊은 내심에 부딪혀 온다. 그러면서 저자는 세상의 한 사물이 또 다른 하나, 그 자체와는 다른 것을 상기시킬 때마다 그것은 성사적 기능을 띈다라고 말하며 이것을 성사적 사고라 칭하고 그리스도교의 성사를 이해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종종 장례미사 강론 때 인용하곤 합니다. 특히 장례미사 전에 빈소를 찾아가 빈소의 분위기를 읽으며 이 내용을 인용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세상을 떠난 가족을 향한 부채의 심경, 미안한 마음, 해소하지 못한 감정이 빈소 안에 느껴질 때면 저는 레오나르도 보프의 체험담을 강론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들려주기로 결심합니다. 특별히 저는 사랑은 늘 미안하다의 소제목으로 붙은 작은 이들에 대한 감수성에도 집중하고 싶습니다. 작은 이들에 대한 감수성이라는 작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에는 우리 사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존재들, 존중받지 못하는 이들, 억울함을 겪는 이들,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들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저자는 우리 사회를 대신해 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러한 저자의 태도로부터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담배꽁초를 통해 그리스도교 성사의 의미를 떠올린 레오나르도 보프의 마음이 맞물려 다가왔습니다. 나아가 성사적 맥락으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도 함께 떠오릅니다. 그 마음 안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미안함은 스스로를 채근하거나 죄책감에 휩싸이게 만드는 미안함이 아닙니다. 더 오래 기억하고 더 자주 품어주며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다짐이 담긴 미안함입니다.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그 미안한 마음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강도를 만나 초조검이 된 사람을 보고도 지나쳐 가버린 어느 사제와 레위인과는 다르게 가던 길 멈추고 돌보아준 어느 착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비유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되물으시는 질문이다. 이 질문의 율법교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와 우리 모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일단 이 대화 안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나의 이웃을 묻는 율법교사의 질문이 예수님에 의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을 묻는 질문으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중심의 이동이다. 사랑이라는 계명의 중심이 나가 아닌 강도 만난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이 같은 중심의 이동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새롭게 한다. 이제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 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과연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하는가를 성찰하는 문제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다. 이웃의 개념도 달라진다.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내가 하는 사랑의 외적 대상이지만 예수님께 있어서 이웃이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웃은 사랑의 목적어가 아니라 이웃이 되다라는 사랑의 서술어로 활용된다.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이웃사랑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사랑으로 변한다. 새로운 계명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요.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는 어쩌면 자신 또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만큼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슈퍼 히어로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